오늘은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무슨 일 때문인지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객기 어린 마음에 한나절 가출 아닌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출해 보신 적 있나요? 초등학생일 때인데 가출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어둠이 어둑어둑 이제 막 드리울 때쯤에 요 객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배고픔과 이제 두려움으로 그게 바뀌는 순간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서 더 버티는 건 아니다. 근데 엄마한테 엄청 혼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야단을 맞든 말든 추위와 배고픔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두려움도 막 오고 객기는 부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의외로 쳐다보질 않더라고요. 쳐다보질 않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밥상을 이렇게 차리면서 밥 먹으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이렇게 먹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무슨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그 회개 아닌 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 콧물, 밥 섞여서 그냥 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이때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때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엄청 혼날 줄 알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생각과 달리 어머니께서 따스하게 이게 받아주시니까 도리어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지 차라리 그냥 혼나는 게 나을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이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 차라리 혼내주지. 근데 혼내주질 않으니까 그게 더 불안할 정도로 그때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낀 거죠. 거기에 이제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왈칵 그냥 엉엉 울었던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좀 다짐을 했어요. 다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품었던 계기가 됐던. 그 후에도 이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랬어요. 때때로요, 어머니의 그 따스한 사랑이 아버지의 엄한 사랑보다 강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사랑은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파워죠.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또 세상에 물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이야기, 지금 우리가 두 아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이 장면이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와서 오히려 이제 멈추고 찬찬히 묵상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기까지, 또 실제로 돌아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한 절 한 절이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라고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떠난 선배가 있었습니다. 대학 선배가. 아주 기티가 나고 아주 당당한 선배인데 1, 2년 뒤에 이 선배가 왔는데 다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20대인데도 그냥 주름살이 진 분을 제가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도 처음 봤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타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여기에 막 주름이 갔는데 병들어 죽을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한 겁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맞는 말 같아요. 그게. 사고 치고 다니며 문제를 둔 부모의 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아무도 몰라요. 그 마음고생은. 요즘 젊은 목사님들에게 꽤 알려진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큰 교회를 세운 소위 이렇게 성공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실패한 가정사를 들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참 신기하죠. 잘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뭔가 씁쓸해요, 그렇죠? 근데 뭔가 안 된 얘기 들으면 이상하게 위로가 되고 힘도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묘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딸만 셋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더라고요. 딸 하나가 아니고 다 사고치고 다니는데 마음에 제발 다른 건 모르는데 배만 불러서 오지 말아라.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대요. 술 담배 하거나 이런 거는 이미 넘어섰고 배만 불러서 오지 말아라.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 딸들이 이제 하나 둘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에 아픔과 깨어짐이 있었는지 말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 중에 번듯한 자녀를 둔 가정들은 그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사고 치고 다니고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속앓이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죠. 저도 듣고 위로도 받고 그랬거든요. 집 나온 둘째 아들 얼마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죠. 그러나 기소분농처럼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기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당시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 지탄의 대상인 세리와 범법자들을 가리켜요. 이들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탄을 하고 비난을 했을까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비난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무지막지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거리를 두지 않고 이렇게 받아주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들을 받아줄 수가 있나? 수많은 사람들을 해코지한 저런 놈들을 받아줄 수 있나? 저런 놈들은, 죄송합니다, 계속 저런 놈들 해서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 돼가지고 그냥 멸망을 받아고 해도 싼데 어떻게 저런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나? 예수란 저작자는 이해할 수가 없어. 저봐, 우리 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 저 예수라는 작자가 세를 더하면 이 사회는 위험해져. 우리가 만든 이 좋은 사회를 저 작자가 나타나자마자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 무엇 천재가 될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쁜 놈들이라고? 저 제정신 맞아? 미친 거 아니야? 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좀 리얼했나요? 그러나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예수님 확 환호하고 환영하고 막 그렇게 환호성을 치며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였죠. 하나님은 알았겠죠. 유대 사회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일도 하지 않았던, 무관심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세월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 모인 세리들과 죄인들 중에는 나이 많은 창녀도 있었을 겁니다. 나이 많은 세리들, 또 죄인들, 노숙자들, 거지들, 이게 젊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하소설을 써도 몇 권을 써야 될 만한 인생을 산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교회 딱 예배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소설 7권짜리구나, 그게 눈에 보인대요. 또 어떤 사람이 딱 들으면 소설 3권짜리구나, 이렇게. 또 어떤 사람 대하소설이 들어왔구나, 이런데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들 사연 많습니다. 믿는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자녀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솔직히
믿는 부모님들은요, 이거보다 자녀들에게 더 바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믿는 남편이나 아내 또한 똑같아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한이 될 정도로, 다른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거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거. 다른 사람은 전도가 되는데 가족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제법 긴 시간이 아마 필요했을 겁니다. 정말 긴 시간이. 그러나 어느 날 이 아들에게 급격한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고 아버지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든지, 여러분이 전도하거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갑자기 돌아온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몇몇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냐고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정말 원 없이 놀았대요. 원 없이 놀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이게 번호를 누르잖아요. 번호를 누르는 순간부터 마음에 허무함이 확 밀려온대요. 아니 방금 전까지 친구들하고 클럽에 가고 뭐 술집에 가서 그냥 부어라 마시라고 막 놀고 너무 즐거웠대요. 너무 즐겁게 노는데 집에만 들어오는 순간에 그렇게 마음 한켠에서 헛헛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 나는 너무 모범생처럼 살아서 죄송합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막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래요.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가 있대요. 그냥 그렇게 노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대. 그때 놀 때는 모른대. 근데 집에 혼자 들어가면 그때 이게 확 밀려 들어온대요. 그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 영혼의 목마름? 그러나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니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 뒤에는 그들을 묵묵히 기다려주고 눈물을 삼키며 기도한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또 전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참았을까?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좀 냅둬요. 저보고 그래도 냅둬요. 그러더라고요. 좀 기다려주세요. 다만 뒤에서 피눈물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가 스스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이거는요 그냥 안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대학 시절에 전도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 이런저런 활동을 막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어떤 선배는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 하나님 봤다 그러고 막 그런데 나는 안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때에 신기하게 하나님을 만나고픈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겨요. 근데 이 마음이, 이 갈망이 점점 커지더니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소원.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진실하게. 막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확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어요. 이제 그때부터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같이 들렸던 외계어처럼 들렸거든요. 하나님 만나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나는 그걸 못 봤으니까, 못 들었으니까. 근데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너무 신비한 거죠. 그때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앞에서 막 예수님 만난 고백 간증을 막 하니까요, 저 뒤에 있던 저를 전도한 교수님이 막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도 뭐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근씨가 회개하고 예수 만났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저를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뭐 막장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지만 하여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도. 그럼 어떤 이들은 정말 반듯하게 아주 뭐 굳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냥 꽤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 꽤 괜찮은 사람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막장 인생을 살던 반듯하게 살던 아버지께 돌아온 것,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빽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럴 것 같으면 벌써 해주고도 남죠. 이게 그렇게 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마음을 주셔야 이게 돼요.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녀가 있고요,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믿음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성공한 지옥의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죠. 우리 이거를 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가, 우리 아내가, 남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눈물을 좀 흘려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베일에 쌓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아직도 아버지께 돌아갈 거리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아버지가 근데 거리가 그렇게 먼데도 보이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저 사람이 자기 아들임을 아는 게 더 신기해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 아들이 그때 올 줄을 알았을까가 더 신기해요. 여러분, 이 대목은 실은 말이 안 되는 대목이죠.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게 자기 아들임을 아는 거,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 일어난 일일까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있다면 오매불망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부모 있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지 않을 부모 있을까요? 애가 타다 못해 간이 녹아내릴 정도로 간절히 찾아 나서지 않을까요? 가끔 TV 보면 집 나간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직업도 내려놓고 전국 방방곡곡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집 나간 자녀는 어떤지 몰라도 집 나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그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 아버지 선뜻 유산 내주는 거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 참 대단하다. 응? 어떻게 자식놈이 저렇게 나가는데 때려서라도 그냥 붙잡아 놔야지 어떻게 유산을 그렇게 주고 내쫓느냐고 하면서 참 독하다 독해 막 하면서 별의별 얘기 다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가. 그럼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산을 왜 줬을까요? 유산은요,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유산을 준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유산도 주지 않고 막 화를 내면서 너 들어오면 너하고 나는 뭐 끝났다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아들이 무서워서 돌아가겠어요? 근데 아버지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야. 달라 하면 타주고 기다려주고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아들이 돌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그 다리를 놔준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집 나간 이후로 그러면 아버지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잤을까요? 저는 하루도 두 다리 쭉 뻗고 잔 적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날마다 동네 동구 밖까지 나가서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이 아주 일상이 될 정도로 이 아버지는 매일 나간 거예요. 그냥 매일 나가서 본 거예요. 매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 하겠죠. 저 양반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어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저렇게 나가서 망부석처럼 저렇게 서 있어. 그 얘기 아마 들었을 겁니다. 매일 나갔으니까 그날 왔을 때 본 거지. 그 뭐 SNS가 있어요. 뭐 카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멀리 있어도 보이고 아버지 눈에는 아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를 알잖아요. 많이 있어도 자기 자녀는 보여요. 신기하죠? 그게 부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은 생각보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우주보다 더 멉니다. 마음이 떠나면 어떻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우주보다 먼 게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 떠나잖아요. 우주보다 더 멀어요. 거리가. 그게 사람 관계예요. 그렇다면 영원히 떠나 있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떠나도 그런데 하나님과 영혼이 떠나 있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영혼이 떠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입니다. 무한한 거리입니다. 끊어져 있죠.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둘째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도 그 거리는 우리가 좁힐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돌아가고 있음에도 예수는 그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그렇게 멀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 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좁힐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막 말씀도 읽고 그러다가 막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왜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 거죠? 저 너무 힘들어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만나주시지 않는 거죠? 저 마음이 상했어요. 저 삐졌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요. 아니요, 하나님 세상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때 저나 우리 모두 너무 흥분하거나 마음 상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리 좁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가 아닙니다. 거리는 둘째 아들이 좁히는 게 아니라 누가 좁히죠? 아버지가 좁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달려가잖아요. 이 아들은 아무리 좁히려고 해도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 이 거리를 좁히는 분은 아버지예요. 측은히 여겨서 그냥 달려나가서 안고, 아버지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하나님만이 좁힐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아들은 계속 아버지에게 어떤 모습만 보였죠? 뒷모습만 보였죠. 그러나 이 아들이 일어나서 돌이키는 순간에 아버지에게 이 아들의 얼굴이 보인 겁니다. 얼굴만 보이면 돼요. 거리는 하나님이 좁히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얼굴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얼굴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가 됐든 하나님이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뜻이 이때다 하고 하나님은 달려나가서 그냥 측은히 여기면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부둥켜 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돌아간다고 말하지만 진정 우리 마음의 얼굴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는지, 겉은 그럴싸하게 있는데 마음은 먼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얼굴이, 영혼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한번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오죠. 이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믿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반면에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정반대.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온갖 종교적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실상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었던 자들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종교적인 전통을 더 우상시 삼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자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죽입니다. 끔찍한 반전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죄인들은 망나니처럼 살면서 여전히 죄의 흔적도 있고 죄의 장상도 남아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얼굴은 하나님께 진실로 돌이켜 있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속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있었다는 거.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의 얼굴이 돌아가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작거리에 있던 예수가 보이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하셨던 말씀들이 알랄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의 어떤 허물도, 어떤 죄도, 어떤 연약함도 다 받아주는 분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그 모습을 이실직고하며 진실하게 자신들의 속에 있는 얘기들을 영혼의 무장해제가 돼서 막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데 회개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당시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의 고백이에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고백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없는 고백인데,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는 이 고백이 막 살아있는 고백으로 막 터져 나온 겁니다. 아버지가 뭐 회개하라는 것도 잘못했다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한 것이란 뭡니까? 그저 달려가서 측은히 안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환영한 것밖에 없는데, 아들이 스스로 회개의 눈물이 턱 터지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제 어머니 이야기 좀 나눴잖아요. 어머니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밥상을 차려주면서 먹으라 그거밖에 없는데 먹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다, 그게 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잘못했다 뭐 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세요. 그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랑 앞에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회개가 막 터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한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다 알거든요. 그거 가릴 필요 없어요.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샀던 망나니처럼 살았던 상관없어요. 그냥 나오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 꼬치꼬치 이런 분 아니잖아요. 그냥 척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분. 모를까요? 뭐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알아도 그냥 품어주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품어주는 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엄청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애잔한 사랑 앞에 진실하게 돌이키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뭐 그 정도, 그걸로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어떠합니까?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가까운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겉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저는 겉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마음은 정말 주님께 돌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얼굴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얼굴, 영혼의 얼굴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거리를 그분이 좁혀주셔서 그분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지 못할 때는 굉장히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만나고 보면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눈을 떠봐도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고 보고서 뒤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앞모습만 보여주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지 말고 우리의 얼굴을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그렸나는 듯이 달려가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실 겁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실 겁니다. 너 죄 짓느냐고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들을 막지 말아라. 품어라. 그들을 품어라.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